우린 계속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섬김은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주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어떤 역할이에요? 통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떤 통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삶을 상징한다면 그곳으로 가는 통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천국이 아닐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구원이 안 되셔서 실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가면 천국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문은 문일 뿐입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문 밖에 있어봤자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실망하느냐?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가 머리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결국 우리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도어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버킹엄 궁전이라는 왕이 사는 궁전이 있는데, 저도 영국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유명한 관광객들에게 꼭 가야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앞에 근위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만한 큰 까만 모자를 쓴 근위병들이 딱 있으면서 교대식을 하는, 그걸 보려고 영국에 가면 꼭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근위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여기가 왕의 궁전이구나.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왕의 궁전을 경험했나요? 문지기만 보다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근위병이 당신 이리 오시오. 마침 우리 찰스 왕 국왕께서 마침 바깥에 있는 저 하얀 옷을 입은 소위 관광객을 오늘 왕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즉석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면서 만약에 여행을 간 한 관광객을 딱 컨택을 했다고 한번 보겠어요. 그럼 그 순간 그는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문만 보고 갈 줄 알았더니 그 문지기가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궁전 안에 들어가서 찰스 국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야, 이게 바로 왕의 궁전이구나. 그 화려함과 멋짐을, 그리고 저분이 바로 찰스 국왕이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초대장까지 가지고 왔는데 근위병이 딱 보더니 이건 내가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들여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의 질문을, 저는 이 천국의 문이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천국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이며 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도어맨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각각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내 섬김이 온전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의 기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만나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면서 그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이 열린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교회 문은 늘 열려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곤욕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밤늦게 한 12시 다 돼서 중요한 어떤 교단의 행사에 참석했다가 밤늦게 오는데 기름이 그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한 10km 가면 떨어진다고 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는 길에 여러 번 주유소를 봤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시골 주유소들은요 일찍 문을 닫는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고속도로면 모르죠.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도로 가는데 주유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첫 번째 주유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설마 두 번째 주유소 그때부터 갑자기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래요. 왜냐면 지금 내가 눈앞에 지금 깜빡이가 켜진 지가 오래됐고 한 이제 10몇 킬로만 뛰면은 이제 달리면은 멈추는데 집까지 가는데 아직도 멀고 또 가까운 고속도로까지 진입하는 데만 해도 한 20km, 30km가 남았다는 걸 제가 아니까 걱정이 태산이고 가다가 쓰면 어떡하나, 이 밤늦게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 막 긴장을 하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제발 문 열린 주유소 하나만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눈은 계속 계기판을 보고 그냥 두리번 하다 못해 좀 멀리 쪽에라도 주유소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으면 이 길에서 나와서라도 가려고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가는데 모든 주유소들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났다 해서 머릿속으로 야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하룻밤을 자야 되나, 아니면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이 시간에 데리러 올까, 막 별의별 상상하면서 플랜 B를 짜면서 가고 있다가 이제 한 5km만 가면 이제 기름이 똑 떨어질 때쯤 코너를 도는데 불이 들어온 주유소가 하나 있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기름값이 딴 데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절약을 하기 때문에 가다가 비싼 주유소가 있으면 안 갑니다. 꼭 좀 참더라도 좀 싼 데 가는데 거기는 아까 오면서 본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좀 비싸요. 그럼 제가 그냥 갔을까요? 멈췄을까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름 채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려 있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기름을 채우고 갔습니다. 비싸 그날따라 하나도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나온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오픈이 아니라 클로스드라고 된다면 그게 바로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언제 심판이 오느냐? 더 이상 교회가 문을 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어서 세상의 영혼들을 부를 수 있다는 건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의 문이 클로스드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 돼버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세요? 새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새 신자. 그냥 옆 동네 다니던 교인이 우리 교회로 오고 또 직장 때문에 먼 곳에서 신앙생활하던 교인이 우리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번도 모르다가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 이렇게 내가 아빠가 보니까 새신자라고 들어오는 분들 보면 다 그래도 제가 다른 데서 집사도 하고 뭐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마침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데 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데든지 모르고 처음 교회 왔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다. 그랬더니 아빠 이상해. 나는 세상에서 보면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지금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더 이상 교회가 문을 열 필요가 없을 때,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클로스드, 닫혀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신자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심판을 유예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문이 열려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능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구원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문 앞에 왔다가 문지기의 박대를 받고, 여러분 문지기한테 박대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 비싼 동네 갔다가 이렇게 보더니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면서 되게 기분 나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사람 행색 보고 차별하나? 뭐 이런.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해자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보다 큰 죄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문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선함과 또 온유함과 예의 바름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기 때문이에요? 그 문을 오픈하는 문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세요 하고 반겨주고 막 바로 알아서 착착착 서빙해주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착착 챙겨주는 식당 가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식당은 참 서비스가 좋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보면 그런데 또 사람들이 언제나 많아요. 근데 어떤 식당은 삘끔 열고 나면요, 저는 거기 점원도 주인도 없는 줄 알았어요. 누가 하나 앉아있는데 손님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에요.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와든 관심도 없는. 그러면 갑자기 갈등이 생겨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옆집으로 갈 걸 괜히 왔나, 막 이런 생각 들 때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면요, 그런 얘기를 하다. 교회가 냉랭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어서 온 사람도 그 교회는 좀 냉랭해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식당도 그런 식당을 어떻게 해요? 갔더니 주인이 쳐다보지도 않고 서빙하는 사람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있다가 저기요, 그래도 말도 없고 배를 눌러도 반응도 없고,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내가 저기 냉장고에서 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맛없으면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런 생각 안 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라도 있으면 그래 용서해 주지만 맛까지 없으면요, 화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은 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어맨이에요, 도어맨. 예수님이라는 문은요, 예수님이 알아서 어서 와라 성도야 이렇게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뭐 하냐? 저 사람 들어오게 문 열어줘야지. 그게 뭐예요?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꾸준히 들어올 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게 뭐예요? 오늘도 마침 그 중국에서 온 그 목사님 앉아 있는데, 그냥 우리 오늘 또 식당 봉사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냥 이거 드시라고 막. 그럼 그 목사님은 어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면서 이 서정교회는 참 성도들이 참 예의 바르고 또 자상하고 또 헌신적이구나. 막 서로 막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또 새로운 사람 혼자서 멋쩍게 밥 먹게 하지 않고 일부러 가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요,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문은 스스로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면서. 여러분들 서비스 좋은 어디 백화점이나 가면 어때요? 입구만 가도 벌써 문을 쫙 열어주잖아요. 심지어는 좋은 호텔은요, 차 문까지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정중하게. 그럼 들어갈 기분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문이 완전히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을 열고 한 영혼이라도
그 문을 통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문을 열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는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을 다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짐 들고 왔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들고 왜 들어옵니까? 가시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만약에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님의 그 애쓰고 십자가 달리신 그 모든 헌신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주님의 천국을 향해 가는 문이고 우리가 이 문이라면은 이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이 문이 열려 있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린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냥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 쉬운 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문은 세상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안함, 자기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사히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집중하도록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부터 36절을 보시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가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생명과 은총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는 분명히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집에 택배로 하시는 분들이나 뭐 검침원이나 혹은 또 무체부 분들이 오면은요, 문 밖에 있을 때도 있고 문 안에 들어와도 주로 어디까지만 있어요? 신발장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집 안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는 그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신발장까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신발장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거실 복도까지 들어갈 때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발을 끝까지 벗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의 신발을 벗지 못하고 결단의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자기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신발을 벗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도로 그 문 밖으로 나가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게 중요해요. 뭐예요? 이 신발장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야 당신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문지방만 밟고 가는 것처럼.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영혼들이 천국 안으로, 문지방이 아니라 그 거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현관, 로비와 같은 역할이라면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어디를 보라고 말해야 돼요? 신발장을 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집 안 거실을 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천국에 집중하는, 천국의 삶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원리와 법칙인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만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신발장에다 신발 벗어놓고 그 거실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안다는 거,
십자가 문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마치 현관문을 열고 그 신발장까지 들어온 그 택배기사나 그건 그 우체부와 같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 집을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거실에 최소한 앉든지 아니면 식탁에서 밥을 한번 먹든지 아니면 하룻밤 그 방에서 잠을 자야만 그래도 그 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곳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까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이 화려해도 그 문 안에 있는 집이 초라하다면 그건 좋은 집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문은 초라해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이 멋있다면 그 집은 멋진 집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만나게 해주는 것.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자꾸 주님에게 집중하라고 하고 자꾸 이 문만 쳐다보고 이 신발장만 보지 말고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신발을 벗고 자기의 자아라는 신발, 자기의 판단이라는 신발, 자기의 옛 습관이라는 신발, 자신의 죄라는 신발을 벗고 이제는 주님의 그 거룩한 땅에 마치 시내 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가 되고 원칙이 되는 삶을 사는 그 순간 그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사람들 보지 말고 주님 보십시오. 오늘도 교회 와서 아무개 집사님하고 지난번에 하던 얘기 맞아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야지. 그래야 그 거실 문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장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안녕하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은 주님이 문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어쩌면 이 표현 속에서 보면 더불어 먹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인생,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뭘까를 그 재미있는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윤종신 씨라는 그 가수 잘 아시죠? 윤종신 씨에게는 아주 절친이 있는데 이 장항준이라는 이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참 그 장항준 씨는 참 입담이 참 재미있는 분인데 그 얘기다. 윤종신 씨하고 아주 절친 우정이었는데 윤종신 씨는 그래도 가수로 성공해서 좀 살만하고 자기는 아주 가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작가로서 이제 아주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었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윤종신 집에 놀러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너무 좋더래. 그래서 나 여기 며칠만 있어도 될까? 그랬더니 그러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 보니까 몇 달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놔두고 윤종신 씨 집에 가니까 그래도 좀 뭐 가수로 성공하고 하니까 집이 좋으니까 자기 자취방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만 있을게 해놓고는 몇 달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윤종신 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빈몸으로 와가지고는 옷도 자기 옷 같아 입고 냉장고에 넣어서 자기 음식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윤종신 씨가 야, 너 그럴 거면 좀 네 것도 좀 가져다 놓고 그래라.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살았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다가 문득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 아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사는 집에 한번 와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주님의 거실로 들어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 때는 내 인생이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봤더니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아직 아니지만 주님의 집이지만, 윤종신 씨 집이지만 이 장항준 씨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집에서 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윤종신 씨 집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뭐 인간끼리 그러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겠냐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인생을 살고 싶구나.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나의 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다윗은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요. 인생의 전쟁터에서 고난도 당하고 실패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힘없고 또 자기 인생의 전쟁터 나가서 적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고 인생의 문제를 싸우면서 살아가다가 또 지치면 또 어디로 와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그 집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아버지가 차려주신 맛있는 된장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식탁을 만드는 것이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편안한 침대에서의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파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들의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그 교회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그 교회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어 하고 왔더니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예수님이 만드신 문이라서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잘못 왔나 보다. 그리고 가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화목해야 될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열고 들어오죠. 교회가 요즘 너무 시끄러워.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 문 열고 들어가도 거기 천국이 없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만 봐도 저분들 보니까 저 교회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 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헌신자가 돼야 돼요? 좋은 문지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텔, 좋은 호텔에 가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전에 얼마 전에 끝난 이 드라마 중에 뭐가 있었죠? 킹더랜드? 킹더랜드가 이 호텔에서 일하는 어떤 호텔리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같이 구호처럼 하는 게 있어요. 뭐 아자아자 하는 것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헤르메스라는 거는 가장 값지고 귀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당신의 미소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명품 브랜드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들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헤르메스 하면서 사람들이 친절하게 하니까 그 호텔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나를 너무너무 환영해 주는구나. 여기 머물고 싶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로비에 왔다가 로비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룸에 들어가서 룸에서 잠을 자고 쉼을 얻으면서 그 호텔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옆 사람 보고 한번 절단해 볼까요? 옆 사람 보고 자, 헤르메스 한번 해보세요. 인상 팍 쓰고 저 사람 왜 왔대? 이게 아니라 헤르메스. 왜냐면 우리는 어떤 종이라고요? 우린 도어맨이에요. 도어맨. 도어맨이 인상 쓰면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제가 전에 어디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이제 숙소를 좀 구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갑자기 지방에 가면요 숙소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호텔들이 있나 모텔들이 있는 촌을 다 돌아다녀. 근데 어느 호텔 비슷하게 보니까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호텔이라 여기 좀 저렴하겠네, 얼마나 될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입구에 이만한 등치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래도 어쨌든 가격은 물어보자고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도 보니까 다 이런 등치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봤더니 이 조폭들의 소굴이더라고요. 무서워서 제가 거기 했겠어요? 아무리 거기서 호텔 오늘 하룻밤 되게 싸게 줘도 무서워서 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나왔어요. 얼른 나와가지고는 딴 데 갔더니 비록 호텔은 허름해 보이지만 입구에서부터 어서 오세요 하면서 환영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니까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급하게 숙소를 정해서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문지기예요. 도어맨이에요. 벨보이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그 공간은 모든 교회가 동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주님을 찾는 영혼들 앞에 서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헌신자의 역할은 문지기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지기가 좋은 문지기예요? 첫째, 문을 쉽게 찾도록 도와주는 도어맨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요 가면요 어떤 문은 다 잠겨 있어요. 유리문 몇 개 열어야 하나 열려 있는 거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그 문을 찾을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주면서 오십시오 하면요 벌써 망설이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도어맨이냐? 서정교회가 보이는 50m 전부터 도어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뒤에 쫓아오는 그 차가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차인데 갑자기 여러분들 바로 앞에 가는 차가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차인데 앞차가 못 찾고 주춤하니까 빵빵 눌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지 않아도 가면서 이 교회를 가려긴 가려는데 처음 와보니까 한 50m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뒤차가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더니 왜 안 가? 빵빵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찾아서 이 주차 입구로 들어왔더니 그 입구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뭐 이렇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거 쓱 째려보고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날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이 교회는 안 되겠다 가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정교회 50m 전부터 여러분들 뭐가 돼요? 에르메스를 하시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지기이기 때문에 누가 오든 어떤 행색으로 오든 그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환영이라는 거예요. 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방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또한 문지기입니다. 이 호텔에 들어가면요 앞에 제일 뭐가 있어요? 데스크가 있잖아요. 데스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내가 오늘 하룻밤 묵고 싶은데 하면은 어떻게 어떤 방을 찾으세요? 친절하게 알려 주는 데가 있어요. 또 반대로 그날따라 좀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데스크가 텅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땡똥해도 안 와요. 그러면요 오늘 여기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나가서 옆에 호텔로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행객이 친절하게 그 방까지 안내해 주는 거.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는요 보통 3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이 교회의 예배예요. 요즘은 그 예배도 그냥 하는 게 처음에 인터넷으로 다 서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미리 드려봐요. 그러면서 이 교회 보니까 찬양도 좋고 예배도 괜찮고 말씀도 괜찮네. 그러면 몇 개 후보를 딱 정해놓고 한 2개, 3개 교회를 가서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드려봤는데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더 찬양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주일 찬양은 좀 밝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래야 분위기가 좀 에르메스하기 때문이에요. 왔더니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고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교회 정착하겠다. 그 2번째 단계가 뭐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왔더니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돼 있고 시설도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또 이 애기 엄마들을 위한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딱 나랑 맞겠다. 그럼 그게 두 번째 결정이에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등록을 하고, 우리 아이 주일학교도 좀 부탁할게요 하고 갔는데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울고 오는 거예요. 왜 울고 와?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는 성경책도 안 갖고 오니? 뭐라 그랬어? 그날 처음 왔으니까 성경책.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는 교사들이 왜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식당에 갔더니 다들 뭐 이렇게 보면서 저쪽에 가서 앉아요 하면서 자꾸 나를 뭐 구석으로 밀어내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여기 원래 내 자리야. 예.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시설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 성도들하고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제가 지방회를 몇 년 전에 옮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지방회를 옮긴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텐데 나중에 제가 원로 목사가 되면 원로가 돼서도 만나면 70, 80 넘어서도 만날 텐데 이분들하고 재밌게 모임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방회를 나와서 그럼 내가 70, 80이 넘어서도 함께 모이면은 반갑고 좋을 만한 지방회가 어딘가 찾다가 지금 지방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사람들은 뭐 한 1년만 다니다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어떻게 교회를 정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오면 마지막에 고민이 되는 게 뭐예요? 저 성도님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얼굴을 봐도 될까? 이런 생각 들면은 마지막에서 결국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교회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조금 약하긴 한데 뭐 시설도 뭐 내가 원하는 건 없긴 한데 여기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되게 재밌겠네, 행복하겠네, 나도 좀 믿음이 자라겠네, 이런 생각 들면요 나가라 그러다 안 나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목사하고 부딪힐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중직이 아니면 목사하고 전화통화 한번 하기도 많지 않잖아요. 예?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전화 한번 해야 목사님 왜 전화하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어때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통화하고 주일 되면 맨날 만나야 되고 근데 저분만 보면 내가 불편해. 그런 성도가 하나 생기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저분하고 내가 70, 80까지 같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완전히 이 교회 마음을 정하기 전에 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도 좀 알아볼까? 이 마음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무조건 친절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천국 경험하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서 왜 그분들은 그 기회를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준 다른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오신 분들 말고라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면 우리 강권사님은 몇 년이 한 40년 되셨나요? 50년 되셨나요? 처음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왔는데 오자마자 누가 쫙 째려보고 이거 내 자리야 저리 가 하고 이랬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셨겠냐는 거예요. 왔더니 그래도 아이고 우리 율포리에서 왔시오 하면서 앉혀주고 그냥 챙겨주고 갈 때 어떻게 갈 거야? 내가 우리 저기 운전하시는 집사님께 말해서 거기 좀 가게 해줄게.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40년 여기 앉아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특혜를 누렸으면서 왜 새로운 사람들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회가 내 교회고 이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처음에 올 때부터 저를 다 싫어했어요. 제가 오기로 40년 다녔어요.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성도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를 안내해줬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신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진짜 새신자, 새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헌신자들만 자꾸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문직이다. 예. 나는 호텔리어 벨보이다. 저분은 우리 호텔에 묵으러 오는 손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손님이 먼저 인사합니까? 벨보이가 먼저 인사합니까? 벨보이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것도 정중하게. 관심은 손님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 갖지 않겠어요? 딱 보고, 아, 손님 뭐 어디 화장실 찾으세요? 아, 손님 어떻게 방을 찾으세요? 그럼 몇 인치를 원하십니까? 창가 쪽을 바닷가 쪽을 원하세요? 아니면 산 쪽을 원하세요? 그 사람의 관심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이야기하면서, 자, 손님, 그럼 제가 지금 급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일 제쳐놓고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손님 이렇게 하시죠. 그게 문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문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마귀와 이단과 죄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일이 필요해졌어요. 우리 시대는 선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에요. 선별의 시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은 부흥은 멈췄어요. 그 대신에 본질로 돌아가자.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우리 믿음의 순수함을 높이자. 선별의 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쭉정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산 옮기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신천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쓰는 전략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자기 신천지 교인들을 처음엔 한 2명 들여보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인이 별로 없는 교회나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목사님부터 성도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마침 아는 사람이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그분들을 좀 전도하겠습니다. 1명, 2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많아지니까 목사님도 막 신나고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도 지금 교회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마 무료로 사역해 주실 것 같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목회자를 욕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성도까지 다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사를 쫓아내고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리고 간판을 바꿉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아니라 신천지로 바꿔버리고, 이 산업기 전략이에요. 그게 신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면 교회들마다 초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다른 이단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우리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심리거든요. 야, 우리도 좀 너희들이 좀 인정해줘라. 이게 이제 웬만한 이단들은 다 그런 마음이에요. 뭐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도 좀 인정해줘. 이걸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신천지는 반대로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단과 악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문지기 역할이 뭐예요? 그걸 또 막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며 절도며 강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성도들을 빼앗아가려는 강도와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강도요 절도다. 또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영혼들을, 양들을 빼앗아 가려는 강도와 도둑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2번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평택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한 성도를 한 40명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한 집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제가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열심히 돕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이 성도가 자꾸 뒤에 가서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성도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갔을까요?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싹 끌고 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목회를 줘보셨어요. 택시기사를 하신다든가 뭘 한다는 얘기죠. 교회 하나를 무너뜨린 걸 떠나서 목회자 하나를 많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또 저쪽 홍성에서 또 그런 성도가 하나 있어요. 저것도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한 성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성도인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목회자한테 너무 잘해주고 성도들한테 너무 잘해준다. 그냥 어려운 교회면 다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시간 헌신하니까 이쁘고 좋으니까 다. 근데 어느 순간 딱 태도가 변해가지고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한 명씩, 2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면 떠나야 되는데 계속 남아서 목사님을 막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예 목회를 접어버리셨대요. 그런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또 다른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평택은 그래도 인구가 많지만 이 홍성이라는 데는 땅이 좁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리로 갔대. 요즘 그게 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왜 2 교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늑대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그 성도들이 다 물리고 목사까지 물리니까 문 닫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선별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인을 맞아들일 때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는 마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지, 와서 우리 성도들 물고 목사 물고 교회 물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거 분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문 열어줬다가 도둑 맞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부흥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왜 주님께서 부르셨는가? 나를 문지기로 부르셨구나. 대장 문지기는 저고, 그다음에 부대장 문지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정교회를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문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기쁨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그들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깨어있는 믿음, 사명감 분명한 헌신으로 마치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마음으로 우리 서정교회를 섬겨주는 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